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샬롬. 다시 한번 샬롬.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교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평강 샬롬이 다시 회복되고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는 지난 주일 월드비전 구호 기간을 통하여 가난 속에 있는 어린이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월드비전만이 아니라 많은 구호기관들이 세계 곳곳에 그 가난과 배고픔 속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그들을 먹이고 살리고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물을 파서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뉴스나 언론을 통하여서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아마 그렇게 우물을 파는 일에 같이 함께 물질로 동참하셨던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유치원 선교원 다니면서 아이들이 모은 돈 가지고 그거 기부하고 헌금해서 우물 팠던 일에 함께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없어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물을 기르러 먼 거리를 맨발로 오가고, 그렇게 해서 얻게 된 물이라는 것이 고작 흙탕물, 오염된 물이라 그것을 마시며 살아가는 그 마을의 사람들, 아이들은 위생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와 같은 마을 지역을 찾아가서 우물 파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큰 시추 장비를 가져다가 땅을 깊이 파고 그 속에 있던 지하수가 터져 나오게, 그것을 보면 물이 나올 때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춤을 춥니다. 우리는 수도꼭지만 돌리면 콸콸 쏟아져 나오는 물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생명과 같은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을 파는 그 아름답고 선한 사역들, 봉사를 하시는 분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그 지역의 그 마을에 없었던 물을 창조한 것, 물을 만들어준 것은 아닙니다. 땅을 뚫기 전에도 여전히 그 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 아래에는 풍부한 물이 흐르고 있었고, 다만 땅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하니 그것을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땅을 뚫어주는 것이죠. 즉, 물 위에 살고 있으면서도, 물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들은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덮여 있어서, 막혀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땅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지하수가 땅 위로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땅을 뚫고 파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국어를 잘 못했습니다. 저는 글짓기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글짓기, 저는 과학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글짓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랬던 사람이 매일 글 쓰는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웠냐면, 방학 숙제 할 때 되면 독후감이 있었잖아요. 원고지에다 써오라고. 그러면 꼭 그 마음에 드는 책 하나 골라다가 그 앞에 있는 머릿말 이렇게 베껴갔어요. 그럼 대충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새로운 말, 어떤 좋은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혹은 내 생활 주변에 어떤 글감이 있는지를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글감, 즉 혹은 말할 수 있는, 말할 것이 있으면 말이 되고 쓸 일이 있으면 글이 써지는 것이죠. 즉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발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발견이라는 말도 있고 또 발굴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이런 발명은 뭡니까? 발명은 전에 없던 것,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고 없었던 물건이나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창안하여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발견은 뭡니까? 이미 있던 것, 그런데 묻혀 있어서
미처 보지 못했거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찾아내는 것을 발견한다 하죠. 발굴은 뭐예요? 앞에 발견과 마찬가지로 땅속에 파묻혀 있어서 알 수 없었고 미처 보지 못했고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그렇게 찾아내는 일을 발굴한다고 말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어디에 가까울까요? 발명보다는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일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의 일들을 다시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 마치 보석을 캐내는 광부들이 보석을 제조하고 만들어내고 보석을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보석과 금강석을 캐내고 발견하고 발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부한 기쁨과 은혜의 일들을 발견하는, 마치 보석을 캐는 것과 같이 발견하며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어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여서 많은 신앙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신 이어령 교수님, 박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쓰신 책 가운데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그분이 들려주시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종종 그런답니다. 당신 위선자 아니냐? 당신 같은 사람은 그저 성경 읽고 신학 책 읽고 기도 드리면 됐지 뭐하러 교회에 막 나가서 교회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느냐? 차라리 무교회주의자로 살지. 그렇게 비난 섞인 말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유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사람들이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음악을 얼마나 잘 알아듣는지, 얼마나 음악을 듣는 귀가 있는지를 한번 실험했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냐면 세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 젊은 남자 연주자인데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연주자를 데려다가 그에게 허름한 옷을 입히고 무려 300만 달러짜리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들어보셨어요? 네. 스트라디바리우스 300만 달러, 300만 달러면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35억이 넘어요.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는 바이올린을 그 연주자에게 지어주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허름한 길거리 악사처럼 연주를 해보게 했답니다. 35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가 될까요? 아마 그렇게 했었대요. 그 연주자가 연주한 거리가 어디였냐면 나름대로 난 지식인이다, 엘리트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워싱턴의 한 지하철역 길거리였습니다. 보통 조슈아 벨이 연주하면 그 연주의 티켓 값이 막 수천 달러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인기가 많고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들어야 되는 연주인데 그것을 그냥 길거리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실험을 하면서도 걱정했답니다. 혹시 저 사람 알아보고 막 사람들이 막 때로 몰려들어서 막 사인해달라고 난리를 치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대요. 그런데 웬걸요? 아침 출근 시간에 허름한 옷을 입고 길거리 악사처럼 그 비싼 악기를 들고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데 단 한 사람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한 사람도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음악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왜? 그냥 바삐 출근하느라, 자기 휴대폰 들고서 통화하면서 가느라 한 사람도 그가 조슈아 벨인지도 모르고 그 음악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음악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다 지나쳐 버리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귀담아 듣고 있더랍니다. 그 옆에서 구두 닦기 하시던 분만. 여러분, 만약 이 조슈아 벨이 호주의 유명한 카네기 홀이라든지 아니면 유명한 우리나라의 예술의 전당 같은 데에서 멋지게 앞에다가 간판 걸고 홍보하고 연주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찾아왔을까요? 저거 한번 보겠다고 얼마나 많은 값을 치르고 몰려들었을까요? 이어령 교수는 자신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시장에도, 길거리에도, 교회에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나 계셔서 어디에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만, 조슈아벨 연주를 듣기 위해 사람들의 티켓을 돈을 주고 지불하여, 값을 지불하여 사서 들어가 그 연주회에서, 그 연주 홀에서 음악을 듣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누구나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는, 선망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기에 그곳을 힘써 애써 나는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악이 있는데 바삐 출근하느라고, 지하철을 타러 뛰어가느라고, 헛된 목적을 쫓느라고 우리는 그 음악을 못 듣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도 그렇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이미 흐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하수처럼 이미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의 그 아름답고 기가 막힌 연주처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들, 감사할 만한 이유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빠서, 내 삶이 급해서, 다른 것에 관심 있고 거기에는 무관심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기쁨을 놓치고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마치 그 기쁨의 이유를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발명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기쁘게 하는 그 어떤 일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실망하고, 내 가족들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일들을 발명하지 못하면 내가 낙심하고, 내 자녀들을 기쁘게 할 만한 어떤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스스로 좌절하고, 내가 실패했다, 내 인생 실패했다, 실망하며 삽니다. 이미 내게 기쁨의 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이미 기쁨의 음악이 들려오고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해서, 발굴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림절은 보통 희망과 기쁨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희망과 기쁨의 절기다. 근데 제가 지금 이 희망과 기쁨의 때라고 말하면 아마 세상 사람들은 제게 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이지 않느냐고 말이죠. 그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끝나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 수가 폭증해서 10,000명 곧 될 거라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 이 시국에 희망, 기쁨, 배부른 소리 하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바와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는 그 모든 슬픔과 절망의 이유를 넘어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며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관심 갖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 먼 이야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하자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니, 우리가 이 땅의 물질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비록 현실을 외면하고 살 수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 속에, 늘 만나고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심지어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고통의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견할 수 있는 기쁨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물처럼, 이미 들려오고 있는 음악 소리처럼.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당시 이 편지를 처음 받아서 읽었을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사실 기뻐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생활, 신앙생활 어렵다라고 말하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시련과 정말 죽음의 위협, 그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향한 핍박 속에서 살아야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이 편지를 통하여서 3번씩이나 기뻐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립보서 2장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 상반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도 부족했는지 오늘 말씀에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늘 울상지으면서 불만과 원망과 원통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성적을 그따위로 받아와도 너무 행복해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며 사는 게 좋으십니까? 뻔한 이야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었는데 너희들 기쁘라고, 너희들 행복하라고, 너희들 만족하며 살고 너희들 안심하며 살라고 내가 내 예수를 주었는데 너는 그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 오늘도 또 울상짓고 왜 또 불평과 원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살아가느냐? 혹시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기뻐하며 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 하나님 믿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인 걸 내가 아는데도 왜 나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까? 그 의문을 갖고 여기 와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왜 난 늘 우울함과 슬픔 속에 빠져 살고 있을까? 요즘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기 코로나로 바뀌었다고 말하죠.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기쁨을 노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원인들이 내 삶 속에, 내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이 땅 깊은 곳에 파묻혀 있어서 그 물을 꺼내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음악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바쁜 발걸음과 무관심이 그 음악의 가치를 전혀 알아채지 못하게 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뻐할 이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뻐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깨닫고 고쳐가는 것이죠. 마치 둑을 허물면 그 둑 뒤로 가득 쌓여있던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기쁨의 일들이 있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 누리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요소들, 원인들이 내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거 허물어내야 우리는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을 가로막고 있는, 때로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기도 하지요. 그 가로막고 있는 5가지의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 나갈 텐데,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시고 나에게는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가 한번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원인 따라하겠습니다. 잘못 찾은 기쁨의 근거. 잘못 찾은 기쁨의 근거. 여러분, 기뻐하려면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기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헤헤 하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그럴지 몰라요.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기쁨의 이유, 그 기쁨의 근거를 자꾸만 우리가 엉뚱한 데서 찾으려 하다 보니까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 기쁨이 있었던 것 같다가도 금세 사라져버리는, 눈 녹듯 사라져버리는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적 기쁨만 쥐고 사는 것이죠.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언제나 주 안에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것으로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하신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여기에, 내 마음속에,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그 현장에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그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이 대림절의 의미와 같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그분 다시 오신다 하셨으니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소망과 기다림 속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은 세상 현실과 환경에 뿌리를 둔 기쁨이 아닙니다. 거기서 기쁨 찾으려 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을 시추할 때 그냥 대충 아무데나 파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그 땅 아래에 정말 물이 흐르는 곳인지를 잘 판단하고 탐사해서 그 다음 결정짓는 곳에 그 시추기를 놓고 물을 끌어올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참 기쁨도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곳에서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서 기쁨을 얻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기쁨을 얻고자 기대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사람으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사람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다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은 의지할 것이 분명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세상 물질도 의지할 것 아니지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녹아지고 변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디서 기쁨을 찾으려 할까? 나는 과연 내 기쁨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 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반대로 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너무 어려워서 이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 받으려고 줄 서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일자였다가 그 다음 니은자가 됐다, 그 다음 디귿자가 됐다, 그 다음 리을자가 됐대요. 뭔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물질은 사라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의심. 하나님 섭리에 대한 의심. 5절 말씀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관용이 뭡니까?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넓은 가슴으로 넉넉히 품어내는 그 마음, 그 삶의 자세가 관용이지요. 여러분, 관용은 일반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대인관계할 때도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큰 미덕입니다. 여러분, 관용해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는요, 이 관용의 힘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막 쪼잔해서 통이 요만해서 째째하게 굴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슴이 넓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품어낼 수 있고 차별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받아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신앙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관용을 그저 세상 사람들과의 혹은 이웃과의 관계,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관용을 보여야 된다 해서 인간적으로 넓게 아량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아유, 살면서 그럴 수 있지. 그래, 뭐 다 그럴 수 있지.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일반적으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만 관용을 베푸는, 넓은 아량을 베푸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관용인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일 거야.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 걸 거야.
여러분, 이것은 대인관계만이 아니라 우리가 겪는 모든 형편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힘든 일을 겪을 때에 관용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대하여서 가볍게 흥분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관용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평정심을 찾을 수 있고 다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러한 관용을 갖는 겁니까?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완성하실 그 기쁨의 날이 곧 다가옴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관용할 수 있는 거예요. 대림절의 의미이죠.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이 섭리를 의심할 때 우리의 기쁨이 막혀버리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하는 거야? 성도 여러분, 관용이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이해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안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받아들이는 바로 그 영적인 관용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불신. 6절 7절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청년 때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청년 때 되게 염려가 많았나 봐요.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할까 걱정할까 생각해 보면 결국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면서 찾아온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좋은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씨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씨를 안 뿌린 것도 아니고 씨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씨가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떨어지니까 자라다가 막혀버렸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 설명하시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와 같다 말씀하셨어요. 막혔다. 염려 때문에 세상 재물과 물질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가는 그 마음 때문에 근심과 염려가 쌓여 그것이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막아버렸다. 기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없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형편이 염려거리만 잔뜩 이어서 염려가 이미 내게 염려가 이미 내 안에 가득해서가 아니라 그 염려가 기쁨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이유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맡기지 못해서 찾아온 염려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은 우리를 염려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계속 끌어당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맡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그때서 비로소 기쁨의 싹이 튀어오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맡기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그 원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성찰의 실패. 자기 성찰의 실패. 8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이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해라.
참된지, 경건한지, 옳은지, 정결한지,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덕스러운지, 무슨 기림도 칭찬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해요. 그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말은 여기서 숙고하다, 판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이 8가지의 덕목들을 열거하며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항상 이것들을 생각하라, 숙고해라,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남편과 내 아내, 나랑 같이 사는 내 배우자가 참된가 경건한가 깊이 숙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기쁨이 몰려옵니까? 절망이 몰려옵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내 자녀들이 정결한가 옳은가 칭찬받을 만한가 깊이 숙고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기쁨이 옵니까? 실망이 찾아옵니까? 그것도 말 안 해도 돼요. 우리끼리 다 알아요. 즉 이 말씀은 이 8가지 덕목을 가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돌아보라는 겁니까? 그래, 나 자신이 어떤가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지를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나에 대하여서 내가 과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러운지 나 스스로를 깊이 숙고해보고 판단해보면, 그러면 그때는 기쁨이 옵니까? 실망이 옵니까? 이때도 또 실망이 찾아와요. 내가 나를 아니까요. 그러나 이 덕목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와 나를 성찰할 때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숙고하는데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끊임없는 실망과 절망만 찾아오겠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 이것을 깊이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쏟아놓을 때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성찰하기보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자 할 때 기쁨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기 전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 때문에 주님 앞에 나를 드림으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킴 속에 기쁨의 샘물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배움과 행함의 중단. 배움과 행함의 중단. 이게 5번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9절 말씀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록 만드는 조건이 있답니다. 그것이 바울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고 권면하죠.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우고 듣고 행했을까요? 예수님. 즉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배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해 나가는 일에 절대로 졸업식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배우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바로 순례자들입니다. 성장과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은 겸손한 배움입니다. 그리고 시킨 대로 행하는 순종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나는 이미 웬만한 건 다 배웠다 하는 것처럼,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마음으로 배움을 멈추고 행하는 것을 소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우리는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여러분,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도 배우고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지금 혹시 겪고 있는 그 슬픔의 일들이 나를 괴롭히는 원인들로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라 하시고 그 배운 대로 또한 깨달은 대로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줄 알고 그 믿음으로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가로막는 이 5가지의 장애물을 걷어내고 다시 기쁨의 샘물을 뚫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 땅에 가서 부자가 되었을 때요, 사람들이 부자가 된, 블레셋 사람들이 부자가 된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해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 이삭이 그 물을 얻었던 우물들을 다 흙으로 메워버리고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살아가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봤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즉 사람들이 그 사이에 흙으로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 우물의 그 입구에 막혀 있었던 온갖 쓰레기와 흙더미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시 그 안에 있는 우물의 물을 꺼내 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 르호봇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기쁨의 번성함을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샘물 혹시 막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의심해서, 불신해서, 나를 돌아보는 걸 게을리해서, 혹은 배우고 행하는 일을 중단해서, 아니 아예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다가 혹시 여러분 기쁨의 샘물을 흙더미로 막아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것 다시 뚫고 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책, 이어령 박사님의 책 가운데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기도의 글을 쓰셨더군요.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기도문에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기쁨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전혀 손상이 없이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기쁨을 내려달라고 기도드리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기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신, 이미 허락하신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새로운 기쁨이 아니라 당신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기쁨들을 거두어 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 한번 우물 파봅시다. 여러분의 기쁨의 샘물, 그 입구를 막고 있는 원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며 이 대림절 기간 주님 오실 때에 다시 주시는 그 기쁨을 꺼내어 맛보는 이 복된 한 주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무엇이 여러분 기쁨의 우물의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엉뚱한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의심하는 영적 관용을 실패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하나님 능력에 대해서 불신하진 않으셨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일에 실패하진 않으셨나요? 배우고 행하는 일을 소홀히 하며 또 중단하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무엇을 걷어내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뚫으라고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고, 그래서 다시 기쁨의 샘물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쁨의 샘물을 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또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기보다 세상과 어떤 현실의 환경 속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관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에 대하여서 믿고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되돌아보는, 내가 어떠한지를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다시 그 기쁨의 우물물이 뚫리고 그 시원한 기쁨의 샘물이 솟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의 샘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영원한 기쁨, 변치 않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것에 기쁨의 뿌리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게 하시며, 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깊이 돌아봄으로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의 손길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배우는 일, 배운 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일에도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이 한 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도,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온 나라, 온 많은 백성들이 불안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주님,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여기에 있노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 이 복된 소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대림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기쁨의 노래 부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선포하며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해 주님께 두 손 들고 주께 두 손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기쁨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 꼭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연습해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예, 우리 그렇게 인사하며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신 말씀 순종하여 주님 예수 안에 있는 기쁨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이 나라 이 땅 온 사회와 온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